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드리. 아멘. 추석을 다 잘 보내셨죠? 네, 얼굴이 상당히 헌하신 것 같아요. 오늘이에요. 아직도 추석 명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여기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장교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는 믿음이 최고라는 거죠. 백부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된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군대 장교인데 명칭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군대 가면 소대장, 분대장,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분단장, 사단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뜻이 그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교, 군대 장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 장교 백부장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이 글쎄 예수님께 최고로 믿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 제목을 인정받는 사람 백부장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면 되잖아요. 인정받는 사람, 제일 앞에 앉은 분, 우리 원봉님 원사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마주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 속에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가정에서든 또 여러분 교회에서든 직장 생활하든 동네에서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이 공동체, 이 사회 속에서 보면 저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 못 받고 오히려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잘났고 내가 다 인정받고 있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나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다 혼자 지고집이라 지가 다 옳지, 지가 다 잘났지. 아니 지 혼자 살면 그건 맞아. 그런데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다 내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내 고집 세우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인정해 주나요? 그냥 워낙에 고집이 세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지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유익 중심으로 살아가요.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또 성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좋은데 자기 이름 내는 데는 잘 나타나는데 좀 굳은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그런 일에는 빠진다고요. 그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처럼 해도 다 안다고요. 그렇죠? 다 이렇게 보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인데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경사가 났어요. 경사가 났는데 교회에서 강구가 나가는데 거의 사람들이 안 왔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사람들이 안 왔어요. 희한하다. 그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경사가 났다 혹은 또 뭐 슬픈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런 걸 잘해주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집사님 그 집에 그 경사 났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시간을 가면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전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혼자만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인정을 하지 않죠. 그냥 교회니까 다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 속엔 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있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삶도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이력서를 보잖아요. 이력서를 보는데 그 이력서를 보는 가운데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경력을 딱 본다고요. 그리고 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그 사람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식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더 지나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셔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럼 믿음만 좋으면 되냐?
가족도 이웃도 성도 간에도 다 소용없어. 오직 나는 믿음 하나님만 찾고 살아가면 되냐? 그건 사실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단일체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훌륭해야 돼요. 삶이 그거는 상관없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성도,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러면 육신의 삶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가정도 팽개치고 이웃도 모르고 성도 간에도 모르고 나만 믿음이 좋은 거냐 좋아야 되느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아직 우리 삶 속에서 모난 구석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 치유될 부분이, 버려야 될 부분이, 나를 부인해야 될 부분이,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이라는 이 분은 보니까 당연히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요, 이 내용 속에 보면 이분이 아주 인간관계가 잘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로마의 그 군인들이 나와서, 아주 특수 요원들이죠.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부장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위치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적대관계입니다. 이거는 적대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아직도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일본이 싫은 거야. 그렇죠? 요새 그 일본의 총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얄밉다는 생각이 많이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긴 것도 꼭 일본 사람은 생겼네 이러면서 생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말하는 게 얼마나 그 얄미운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속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조상적부터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들 조상적부터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준 게 뭐냐 하면 일본 그러면 이겨야 돼 무조건. 일본 하면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나처럼 그렇게 그런 거 보면서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서야죠.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전부 자기 유익,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당연한 것인데 이따금시다 내가 이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막 나도 열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복음 전해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아멘. 저 북한 땅도 너무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얄미워. 따지 어때 또, 우리 이산가족 좀 만나기로 했는데 또 방해해놓고 이러잖아요. 옆에 있다면 참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다 믿음 없는 사람들 전부 자기 유익 따라서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존심 상한다고 그러면서 뉴스 나왔다. 존심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뭐 금강산 개방해가지고 돈 벌라 그러냐 돈 벌라 그러면서 있잖아.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연기하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래도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히려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말고 우리 성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미운가 봐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벌써 조상적부터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일본 그러면 싫은 게 많아요. 아직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나라가 뺏겨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사실은 그 민족하고 로마 사람들하고는 적대관계입니다. 적대관계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 유대인 사람들하고 친구예요. 벗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의 장로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은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 내용상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치안을 담당한 장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내용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에서 나온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지도자들,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관계지만 이들과 벗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백부장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님께 청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께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해서 공동체 생활을 잘하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사람들이요, 워낙에 잘하는 사람들은요, 예절도 바르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잘하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좋고 훌륭하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살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 안에서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은 다시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질수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사람들 보기에도 기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하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다 됐다가 아닙니다. 저는 제 간증을 해보자면요, 그래요. 다 압니다. 다 안다기보다, 다 안다는 표현은 그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결론이 났어요.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 결론 나고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유익 손해가 올 때에, 내 삶 속에 자존심 상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에, 내 삶 속에 응답이 왔을 때에 나의 반응을 보니까 전부 육신적이더라고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모습 얼마나 발견된지 몰라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런 내 모습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막 염려가 들어오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응답이 오고 되어질 때에 참으로 그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고 그 배경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내 감정을 서쳐가기도 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 다 똑같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하자면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나 이 사람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참 이분이 바로 하는 것이다. 내가 다 이뤘담도 얻었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잘 봐야 되고요.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정확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내 모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세워진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발견되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잘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구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밝히 드러나면서 치유되면서 믿음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연관된 제가 말씀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데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된다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말도 달라집니다. 그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행동도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에도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고 사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게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추석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나님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고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틀린 거라고. 다른 종교들은 거의 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신을 잘 섬겼어. 그 신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았어. 그분에게 감동을 주어서 복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의 삶 속에 있지만 그거를
정말 넘어서고 그 세상의 삶들을 우리가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보면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 우리가 세상에 그게 매여가지고 거기에 종살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 이걸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무시지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만큼은 이 내용들이 지식이고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뭐예요? 공허하지요, 이게요. 다양한 육신에 뭘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뭐가 되지요. 그렇죠? 내 삶이든 사역이든 뭐가 증거가 나타난 결과 여기에 사람들이 묶여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눈을 열어서 보게 된다고요. 아멘.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중풍병자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고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고 그랬다니까. 왜 그래요? 그들의 그 얼굴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 단절된 상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세우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내가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만큼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 내 경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죠.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실 얘기거든요. 막연하게 여러분 제 설교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재밌게 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사실을 제가 지금 알아가고 체험하신 만큼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줬다고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새벽에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를 들어갔는데요. 모세가 태어나고 그 자라는 과정과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모세뿐만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된다고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요 백부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메시지가 딱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주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실상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인데 그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버려요. 자, 이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치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수요일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는 누구신가를 그래서 교리 공부를 지금 수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단일한 신성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영광과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동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우리 사복음서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인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시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자체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듣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이 성경을 잘 묵상해봐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정말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알아가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 바로 알아가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바로 알잖아요.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공된 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보자고요. 전 시간에 또 보자고요. 전 시간에 뭐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사업에 성공한 거죠.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 왔다고요. 그 축복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바로 알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깊은 속에 고기를 몰아다 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분을 바로 주님으로 바로 고백하잖아요. 그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자기는 그냥 고기 잡는 업으로서 굉장히 전문가고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데 자기 인생은 정말로 이렇게 자기 이 주장대로 주관대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다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여기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에 나 자신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내가 난가, 아직도 얼마나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인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고 있다고요. 은혜 주시고 있다고요. 빛을 주고 있다고요. 오늘도 빛을 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을 발견할 때마다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티끌이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잘난 것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아멘. 우리 뭘 조금 알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 조금 응답받은 것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응답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왕자의 자리에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목동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눈이 떠져서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 인생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그 세상에서 뭐를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알을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군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고 여기에 은혜가 아니겠어요? 맞지요? 이제는 가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타고 살았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이 돼서 내가 이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믿음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예수 믿고 나서 봤더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생명,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우리 교회도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정말로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가? 나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받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 통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실제가 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듣다가도 교회 밖에 나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차가 그냥 내 앞으로 확 지나가도 에이, 그리고 빛이 막 나오고 말이지. 안 그래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요. 아니, 뭐 여러분 얘기 아닌 거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세상에 바빠 죽겠는데 말이지. 추석 때 여기 교회 우리 차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아니, 주차 검진하고 다 했으면 그 뻔히 알아야 되잖아.
남의 대문 앞에 주차금지 하는 걸 다 치워놓고 자기가 똑 치워놓고 빼주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빵꾸 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순간, 야, 진짜 사람들 염치도 없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속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될 데가 없으면 주차를 다 빼놓고 이렇게 했을까. 자, 여러분요,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시길 원하고요. 정말 이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진짜 믿는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산다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부부 잘 싸우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근심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맞아요? 진짜 신랑이 이뻐 죽겠어, 섹시가 이뻐 죽겠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신랑 얘기하고 싶어요? 안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해보자고요. 아주 섹시가 너무 이뻐 죽겠어. 그 섹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얘기하고 싶어요? 팔불출 소리 들어도 얘기하고 싶다. 여러분 안 그렇고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그분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속에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겠죠.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아멘이셔요? 말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이 되지 않지만, 순간순간 그게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수년간, 수십 년간 오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혹시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새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쭉 받아왔어요. 그 옛날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니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받기도 하면서 왔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실제로 그 믿음이 사실화되어져 가면 갈수록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이것이 눈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예수 신랑이 눈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필요한 건 돈이고, 당장 필요한 건 사람이고, 당장 필요한 것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래요. 그게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게 묶여버려요. 그게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인데 말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 믿음이 지금 뭐예요? 놀랍게도 말이에요. 백부장 이런 믿음이 소유되어 있더라니까. 이방에서 온 저 로마에서 파송된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더라니까요. 글쎄, 나 이거 보면서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잖아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하인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 집에까지 오는 것을 난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군대 장교입니다. 내 밑에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나 위에도 또 상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오라면 오고 가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 이게 뭐예요? 여기에는 자기 어떤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 상관이, 그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기 집까지 와서 안수기도 하고 신방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미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참 이게 놀라운 게 은혜야.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믿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이게 은혜고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단순히 백부장의 어떤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준 것, 이 믿음을 갖게 한 것은 세계 복음화 때문이었구나. 아멘. 왜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로마 복음화도 하나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를 복음하는 데 초석이 됐다니까. 기초가 됐다니까. 그냥 로마가 복음화된 게 아니라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깔려져 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유럽이 복음화되고, 영국이 복음화되며 세계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 보지 못했노라 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세계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자, 제가 오 시간에 더 이 부분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길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좀 잘 받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